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특별히 마태복음 13장은 하나님 나라의 비유, 천국의 비유입니다. 7가지 혹은 8가지로 비유하고 계시는데요. 마지막 8번째는 새 것과 옛 것인데 이것이 비유인지 아닌지 갑론을박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오늘 이 그물의 비유가 천국 비유의 마지막과 같은 그러한 비유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듯이 하늘나라의 비유는 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처음이 있고 과정이 있고 그리고 끝이 있어요. 자,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나님 나라는 씨 뿌리는 비유에서 보듯이 하늘나라는 아주 작은 씨앗, 그것이 땅에 떨어져서 열매를 맺고 아주 미미하게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밭의 상태에 따라서 길가, 돌밭, 그리고 가시밭, 좋은 밭, 어떤 우리의 마음밭이냐에 따라서 그 씨앗이 열매를 맺기도 하고 또 사라지기도 하고 그 시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 다음에 이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알곡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라지도 있다는 거예요. 가라지 원수가 뿌려놓고 갑니다. 방해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원수의 계략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기운을 막는다는 거죠. 그래서 천국은 알곡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알곡과 가라지가 추수 때까지 함께 자란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어때요? 모순도 많고 완전하지 않잖아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겨자씨 비유는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 그런 방해, 사탄, 원수, 마귀의 방해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된다. 복음은 퍼져나간다. 왜요?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은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자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방해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겨자씨가 보여주는 게 뭐예요? 그 겨자씨 작은 씨앗 아닙니까? 가장 작은 것을 상징하는 그 씨앗이 스스로 자라서 큰 나무가 되어서 새도 깃들고 짐승도 쉬고 가고 천국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역사가 그렇잖아요. 복음이 정말 미묘하게 뿌려졌어요. 그렇다 합니까? 2000년이 지난 다음에 나무를 이루고 숲을 이루고 누룩의 비유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겨자씨는 스스로 자라는 거지만은 누룩은 어느 곳에 들어가서 침투에 들어가서 그것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이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사회가 변화됩니다. 나라가 변화됩니다.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천국은 바로 이렇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 진주의 비유가 나오죠. 뭘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 마치 한 농부가 밭에서 금은보화를 발견했어요. 어떻게 합니까? 몰래 덮어두고 집에 가서 기쁨으로 모든 것을 다 팔아 그 보화를 산다. 천국의 가치,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이렇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기쁨으로 헌신하고 충성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쓰임받게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생명력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는 양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내적인 변화, 질적인 변화도 포함하고 있다는 겁니다. 과정이죠, 과정. 여러분 이 과정을 한번 쫙 보세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중간 과정을 거쳐가는 것 결코 시간 낭비가 아니에요. 그 과정을 통해서 그 마디마디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증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천국은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늘나라 천국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러한 시작을 통해서 열매 맺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마지막 이 그물의 비유는 결론과 같은 그러한 말씀이에요. 간단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마치 그물과 같다. 그물을 딱 던졌을 때 고기를 가득 담아서 그 다음에 그 고기를 끌어내고 그 다음에 좋은 것은 좋은 것대로 걷어들이고 나쁜 것은 버려버린다. 이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마지막이 좀 무서워요. 마지막 날에 종말 때에 어부 되신 하나님께서 좋은 고기, 나쁜 고기 구분을 해서 좋은 것은 천국으로,
나쁜 것은 지옥으로. 여러분, 천국은 마치 그물과 같다. 오늘 두 가지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 두 가지만 우리가 주목하시면 돼요. 천국은 그물과 같다.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그물이 던져지면 잡혀야 된다. 그러잖아요. 사로잡혀야 돼요. 우리 김성원 장로님 아까 기도하신 것처럼 정확하게 깨뜨리셨어요. 복음의 그물이 뿌려질 때 우리 어떻게 돼요? 그 안에 사로잡혀서 좋은 고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좋은 고기로. 사로잡혀야 됩니다. 두 번째는 반드시 천국과 지옥은 나누어진다. 갈라진다. 여러분, 다 알고 다 좋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서 좋은 것과 나쁜 것, 악한 것과 선한 것이 구분이 된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께 사로잡힌 자가 되라. 하나님께 사로잡힌 자가 되라. 이거예요. 사로잡혀야 됩니다. 47절,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뭐와 같다? 그물과 같으니. 그물. 자, 그물이라고 하는데 예수님 당시에 어부들이 고기를 잡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 방법은 마태복음 4장에 예수께서 갈릴리 해변을 거니실 때에 누구를 보니까 베드로와 안드레를 봐요. 베드로와 안드레를 딱 보니까 이 베드로와 안드레가 어부라 그물 던지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나오는 그 그물은 뭐냐? 암피발론타스, 헬라어로. 근데 그 그물은 큰 그물이 아니라 손그물이, 손그물. 투망. 저도 투망 여러분 던져봤는데 어깨에다 쫙 이렇게 해서 위로, 머리로 쫙 우산처럼 쫙 퍼지게 던지는 거예요. 그 투망, 이 손그물은 많이 못 잡아요. 그냥 반경, 10m, 반경 한 5, 6m, 이 정도에 있는 고기를 잡는 게 투망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와 안드레가 예수께 부름받을 때, 물고기 잡고 있을 때, 그때는 이 투망, 그거 던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또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그물은 그런 그물이 아니라 헬라어 원문에 보게 되면 사게나라는 이 그물인데, 이 그물은 작은 그물이 아니라 큰 그물이에요. 갈릴리 호수, 갈릴리 워낙 크니까 바다라고 말하잖아요. 큰 배들이 양쪽에서 그물을 쫙 이렇게 서로 연결을 해서 밑에는 무거운 줄을 달죠. 땅바닥까지 그냥 해저 끝까지 그냥 끌 수 있도록. 그리고 두 배가 쭉 감아서 고기를 잡는 거예요. 쌍끌이, 예인망, 그거죠. 그렇게 잡는 거예요. 또 어떻게 잡냐? 그물 한쪽은 육재 고정을 합니다. 그리고 배가 이렇게 그 반원을 걸어가면서 그 아래에 있는 반경에 있는 이 고기들 싹, 그게 뭐다? 사게네 그물이라는 거예요. 천국은 마치 사게네 같다. 이런 그물 같다. 자, 이런 그물, 쌍끌이 그물에는 고기가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다 잡힙니다. 여러분, 얼마나 촘촘한지 모든 고기들이 다 걸리게 만든 그게 그물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도덕경에 보면 제가 예전에 인정했잖아요. 천망회해 소이부실. 천망, 하늘의 그물은 크고 엉성해 보이지만 소이부실, 작은 것 하나라도 놓치지 않는다. 저는 도덕경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하나님의 그물이 이렇구나. 천망회, 하늘의 그물이 엉성해 보이고 커 보이지만 그러나 작은 것 하나도 실수가 없이 놓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구원에 그 섭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모든 사람이 각종 물고기, 오늘 보니까 각종 물고기나 이 당시에 갈릴리 바다에 22종의 물고기가 살았다 그래요. 그 물고기 가운데는 큰 고기, 작은 고기, 좋은 고기, 나쁜 고기, 온갖 고기가 다 잡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의 교회도 어때요? 지금은 잘 몰라요. 좋은 고기인지 나쁜 고기인지. 복음의 씨가 뿌려지면, 복음의 그물이 뿌려지면 다 잡히는 거예요. 다 잡혀서
다 복음 안에 깃들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진리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관심이라는 거예요. 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복음의 그물이 던져질 때, 하나님의 그물이 뿌려질 때 잡히는 게 좋아요? 안 잡히는 게 좋아요? 우리 답을 알잖아요. 잡히는 게 좋아요. 사로잡혀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본성상 우리는 사로잡히기를 원치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신앙생활은 뭐예요? 신앙생활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사로잡히느냐의 싸움이에요. 얼마만큼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사로잡히는 것만큼 쓰임받는 거예요.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왜 기쁨이 없어요? 왜 능력이 없어요? 온전히 사로잡히지 않아서 그래요. 속된 말로 사도 바울의 그 표현대로 미치지 않아서 그래요. 세상에 어떤 사람이 만들어가요? 미친 사람이 바꿔가는 거예요. 사로잡힌 사람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성경은 여러분 성령에 사로잡혀 성령에 충만하여 성령에 감동되어 이런 표현이 많이 나와요. 다 똑같은 단어예요. 사로잡혔다. 사로잡혔다. 에스겔이 이사야가 성령에 감동되어 성령에 사로잡혀 성령에 이끌림 받아요. 다 뭐예요? 이거 충만의 개념이에요. 충만은 지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이 뜻은 무서운 고백이에요. 나는 사라지고 성령의 인도함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이끌림 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이끌어가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이런 고백은 하지만은 그러나 내 인생 내가 주도하기를 원해. 내가 이끌고 가기를 원해. 그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내 인생을 내가 사로잡고 가기를 원해요. 여러분 오늘 그물의 비유가 말씀해 주는 게 뭐예요? 우리는 그물이 던져질 때 사로잡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붙들린 바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로잡히기만 하면 성령이 이끌리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충만과 사로잡힘은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어떤 분은 그런 고백하더라고요. 평신도로 이렇게 하시다가 선교사랑 한 분 얘기 들어보니까 그분이 자기가 옛날에는 그랬대요. 너무 은혜 받을 거가 겁났대. 왜? 선교사 될까 봐. 너무 은혜 받으면 너무 빠질까 봐. 그 말은 여러분 뭔지 아세요? 공부 잘하는 건 좋은데 서울대 가면 안 된다.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은연중에 하나님 나를 사로잡아 주옵소서 성령에 감동되기를 원합니다.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의 본성은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자식을 봐도 공부 잘하는 자식은 뭐 시켜요? 의사검사 시키잖아요. 여러분 안 그래요? 공부 잘하는 새끼 있으면 아 요놈은 의사 됐으면 좋겠다. 검사 됐으면 좋겠다. 조금 떨어지면 아유 좋은 기업 대기업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때 많이 떨어지면 신학교 나가라. 벌써 뭐예요?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 내가 잡고 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물의 비유가 말씀해 주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사로잡힌 자 되어라. 복음에 사로잡혀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말해? 행복한 구속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사로잡혀서 헌신하고 선교하다가 순교하고 그럼 우울할 것 같죠? 아니에요. 저도 선교지 가보면 선교사들 보면 얼굴에 기쁨이 흘러넘쳐요. 왜? 그분들은 내 뜻, 내 의지 도저히 그거 못하거든요. 하나님 앞에 사로잡혀서 하기 때문에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감격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로잡혀야 뭔 일이 되는 거예요. 결혼은 언제 해요? 사로잡혀야 결혼하는 거잖아요. 우린 철이 없을 때 결혼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철없다는 얘기는 뭐예요? 사로잡힐 때. 오직 그 남자만 보이고 그 여자만 보여야 결혼이 되는 거잖아요. 네? 사로잡혀야 된다는 거예요. 사로잡혀야. 네. 여러분 우리가 사로잡히게 되면 모든 조건, 모든 환경이 다 상대화돼 버려요. 힘을 잃어버려. 그 사람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 결혼이 되는 거예요. 근데 결혼 후에는 어때요? 이제 제정신 돌아오는 거죠. 그죠? 어쨌든 뭔 일이 일어나려면은 미쳐야 되고 사로잡혀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이 말씀 준비하면서 나는 목사인데 과연 복음에 사로잡혀 있는가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저뿐만 아니라 오늘 이 말씀 우리가 보면서 복음의 그물이 던져질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잡으려고 할 때 사로잡히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잡혀야 돼요. 우리말에 장난치다라는 말, 장난치다. 장난. 이 장난의 뜻 가운데 그런 뜻이 있어요. 옛날에 그 남녀 간에 연인들이 있어요, 연인. 근데 여러분, 남녀 간에 이렇게 옛날 그런 장난 많이 하잖아요. 여자가 도망가면서 뭐라 그래요? 어떻게 잘하세요? 김수영 권사님이 이렇게 그렇게 하셨어요? 나 잡아봐라. 경상도 남자들은 무뚝뚝해서 그러잖아요. 나 잡아봐라 그러면 잡으면 쥐기 삔다 그러잖아요. 예? 쥐기 삔다 그러죠. 쥐기 삔다. 여러분, 나 잡아봐라 이 뜻은 뭐예요? 안 잡히겠다는 겁니까? 잡히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남자가 힘이 없어서 못 잡아요? 금방 잡을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고 당기면서, 요즘 말로 밀당, 애를 태우면서 옛날에 개그 콘서트 보다 보니까 어느 개그맨 나와서 그러더라고요. 사랑은 유모차야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니까 애만 태우지 그러더라고요. 잘 이해가 안 되세요? 잘 이해가 안 돼? 여러분, 남녀 간의 사랑도 결혼도 사로잡혀야 되는 거예요. 사로잡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것, 신랑 대신 예수님과 우리의 결혼 생활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께 사로잡혀야 기쁨, 감사, 은혜, 능력 흘러넘쳐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로잡힘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행복한 구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 한번 따라합니다. 마지막 날에 천국과 지옥으로 나뉘어진다. 갈라진다. 나뉘어진다. 자, 각종 물고기를 다 잡고 난 다음에 다 갖고 가는 거 아니에요? 거둘 것은 거두고 버릴 것은 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악인은 걸러내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보니까 의인 중에 악인은 걸러낸다. 우리 4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48절 시작.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여러분, 그물에 가득함에 이제 종말의 때를 말하는 거예요.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때가 찼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 그때는 어떻게?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린다. 49절 50절 같이 한번 계속 읽어봅니다. 시작.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하나님 나라의 마지막은, 종착지는 갈라내는 거예요. 구분해내는 거예요. 운명이 갈리는 거예요. 그런데 묘한 것은 잘 몰라. 우리 인간의 눈으로는 뭐가 알곡이고 가라지인지, 뭐가 좋은 것인지 나쁜 건지 알 수 없어요. 그 비밀이에요, 비밀. 기준은 누구만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잘 몰라요. 마태복음 24장은 종말의 때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종말의 때는 이런 일이 나요. 마태복음 24장 40절 말씀에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림을 당할 것이요. 두 남자가 밭을 갈아요. 그냥 일상적인 생활이에요. 뭔 일이 날지 몰라. 그냥 평범하게 살다가 갑자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해. 이게 종말의 때라는 거예요.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평범한 생활이 비슷비슷해요. 저녁이 되었어요. 이 여인들이 가족을 먹이기 위해서 맷돌질을 해요. 근데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는데 한 여자는 들림을 당하고 한 여자는 버림을 당해. 여러분, 인간의 눈으로는 종말의 때까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누가 좋은 국인지 나쁜 국인지, 누가 악인인지 선인인지. 물고기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판단한다? 어부가 판단한다. 하나님이 판단한다. 하나님 마음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향해서 지옥 같다, 천국 같다 말하면 안 돼요. 저는 유튜브를 이렇게 보다 보면
뭐 저는 이제 기독교 관련된 유튜브를 많이 보잖아요, 그죠? 근데 참 그 유튜브 알고리즘이 참 신기해요. 근데 어떤 유튜브를 딱 보다 보니까 어떤 목사가 나와서 돌아가신 유명한 목사님, 그분들 지옥 갔대. 그래서 저는 미친놈을 봤나 내가. 지가 하나님이야? 그분 살아계실 때 무서워서 입 하나 끔찍 못했던 놈이, 예? 사람들 이목 끌고 돈벌이 하기 위해서 함부로 이렇게, 그런 놈들이 제일 먼저 지옥 가요. 여러분, 우리는 몰라요. 누가 판단하시는 거예요? 모든 판단의 기준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기준이 중요해요. 저는 우리가 이제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예배에 대한 기준, 비대면 예배, 대면 예배를 동시에 드리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 지금 이 대면 예배가 옳고 비대면 예배가 옳다고, 무엇이 옳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왜 존재해요?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세상의 빛과 소금 되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교회는 비대면 예배로 전향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 어떤 위험성이 있냐? 자꾸 비대면 예배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두 가지 위험성이 존재해요. 첫 번째는 예배에 대한 집중력이 떨어져요. 분명한 사실입니다.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우리가 처음에 영상으로 예배 드릴 때 어땠어요? 그래도 예배 자리에 나올 때처럼 세수하고 머리 다듬고 옷 정갈하게 입고 의자에 앉아서 영상 틀어놓고 예배 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어떤 분들은 그 얘기해요. 시간이 지나면서 누워서 예배 드렸대. 자고 일어나니까 예배 끝났더래. 예배 드리다가 똥 싸러가고 오줌 싸러가고. 여러분, 이거는 책망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집중도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예배에 대한 집중도가 떨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 위험은 뭐냐? 편리성을 추구하게 돼요. 굳이 내가 예배 자리에 나올 것까지 있냐? 영상으로. 여러분, 유튜브만 딱 틀어도 예배 신앙이 여러분 중계되잖아요. 실시간으로. 그냥 어려움 없이 앉아서 손 안에 다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손 안에. 클릭 하나로. 일부 때 말씀드렸지만 일부에 우리 강 권사님, 손정숙 권사님, 그분들 차가 없어가지고 2시간 걸려 오시는데, 근데 일부 예배 나와서 참석하지. 2시간 동안. 오늘도 나오셨는데, 우리 조영관 장로님 오늘 좀 늦게 오셨지만 파주에서 전철 갈아타시고 2시간 넘으시죠 오시는데, 제가 이 말씀들을 왜 자꾸 드리냐면 이분들은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편하게 집 안에서 의지에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못 견디겠거든요. 예배 집중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스로 드는 생각이 뭐예요? 이게 예배냐?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예배는 정성이고 헌신이고 드리는 거거든요. 예배는 보는 게 아니라 드리는 거예요. 그 드림을 통해서 내 삶의 기쁨이 넘치고, 그래서 우리가 예배 기준이 분명하잖아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대변 예배, 비대면을 우리가 같이 드리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이런 집중력이 떨어지고 그리고 편리성에 추가하다 보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우리의 영성이 사사기 영성으로 바뀌어요. 사사기 영성. 사사기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설교도 듣고 싶은 것 듣고 마음에 드는 것만 들어. 그렇게 안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돼요. 듣고 싶은 건 듣질 않아요. 오늘 말씀처럼 천국, 지옥, 제목에 지옥만 나와도 듣기 싫어하잖아요. 그죠? 근데는 그게 진짜예요. 듣기 싫은 걸 들어야 돼요. 왜?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아픔이 있어야 되거든요. 찔려야 되거든요. 그 아픔 때문에 내가 고침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돼요. 분명한 기준. 여러분, 우리 구원의 기준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니에요? 예수님 외에는 다른 구원 없잖아요.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천하 인간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분명히 기준이 있잖아요. 기준. 근데 우리는 자꾸 구원을 상대화시키려고 그래요. 특히 학자들이, 신학교 학자들이, 교수들이 뭐 타종교의 구원? 여러분, 물론 이 다원주의라고 하는 것은
종교에 적용되는 게 아니라 인간의 어떤 성숙을 말하는 거예요. 처음에 우리가 어렸을 때는 배타성이 많잖아요. 그 다음에 포용하잖아요. 그 다음에 함께 어울려 사는 그 다원주의가 있잖아요. 그러면 종교에서는 그게 허용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는 뭘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다른 건 없어요. 다른 건 없어요. 여러분, 왜 주님께서 십자가 지셨어요? 한번 본질적인 문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예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습니까? 보통 우리는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천국 가기 때문에. 그거 틀린 말 아니지만 틀린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천국 한번 생각해. 천국이 뭘까? 천국. 예를 들면 보통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때도 있지만 대충 잘 살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 신방해 보면서 그 대부분 잘들 사세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 그 신당동에 있던 교회는 여러분 우리하고 달라요. 제가 한 해에 한 300가정 신방했거든요. 그런데 한 100가정, 한 3분의 1 이상은 정말 지금 생각해 보면 어떤 집 제가 신방하면 제가 앉지를 못하고 서서 예배 드렸어요. 서서 예배. 근데 우리는 천국 갈 때면 어떤 개념이 떠올라요? 지금도 편하고 좋아. 그런데 조금 더 잘 살고 조금 더 부유해지고 조금 더 내가 영광받고. 우리는 딱 천국 생각하면 그거 생각하잖아요. 자, 천국이 우리 삶의 목적,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라고 한다면 예수께서 십자가 질 필요가 있었겠어요? 예수 십자가 안 지셔도 예수의 능력으로 우리 강해질 수 있어요. 부해질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예수님 능력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럼 예수님 왜 십자가 지셨을까? 천국 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천국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 예수 믿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지금보다 조금 더 좋은 게 천국이고 지금보다 조금 더 행복한 게 천국인데.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이유는, 예수께서 십자가 달리신 이유는 지옥이 있기 때문에 그래. 지옥이 있기 때문에. 지옥 안 보내기 위해서. 우리의 운명은 어떤 운명이에요? 우리의 운명은 지옥 백성 아닙니까? 원래 태생적으로 저주받은 존재들 아니에요? 그런 존재, 그런 운명을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통해서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건져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천국 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옥에서 건짐받기 위해서예요. 지옥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여러분 저는 이 땅을 살면서 천국 경험하거든요. 언제 천국이 경험되어지냐? 우리 딸들 셋, 지들끼리 막 참새처럼 막 싸울 때, 제잘거릴 때 옆에서 이렇게 보면 얼마나 이쁘고 얼마나 귀여운지 싸우는데도 애기들 그 자는 모습 이렇게 보면 야 이게 천국이구나.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이유는 천국 얻기 위해서. 물론 그 말이 그 말이에요. 지옥에서 건진받으면 천국 가잖아요. 그죠? 그러나 강조점은 어디 있어야 된다? 우리 지옥 안 가기 위해서 주님께서 대가를 지불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여인들이 따라오면서 울죠. 근데 주님 뭐라고 말씀해요? 나를 위해서 울지 마라.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내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왜? 너뿐만 아니라 너의 자녀들 다 어떤 존재다? 지옥 갈 운명 아니냐? 그걸 위해서 내가 왔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 때문에 옵니까? 세상의 아픔, 절망, 상처 이것 때문에 우시죠? 여러분 한 번이라도 내 자녀 때문에, 내 가족의 영혼 때문에 울은 적 있으세요? 여러분 잘못된 거예요. 오늘 여러분 기분 나쁜 이야기지만 지옥 얘기를 제가 안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야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에
말씀하시는 그물의 비를 주시는 그 목적이 뭘까? 그 의도가 뭘까? 보니까 마지막 구절 두 구절 보니까 천국 얘기는 없어. 지옥으로 끝을 맺어요. 말씀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49절.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결론이거든요. 여기 천국 얘기가 있습니까? 이거 천국 하나님 나라 비유인데, 이건 여러분 지옥 비유, 지옥 비유. 지옥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의인 중에서 악인을 골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 비유의 마지막 포인트는 뭐예요? 지옥 가지 마라. 지옥 가지 마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쉽게 말하면 예수 믿으면 지옥 안 간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읽고 묵상했어요. 예수님은 천국 얘기를 하시는 걸까요, 여기서? 근데 아무리 들여다봐도 천국에 강조점을 두신 게 아니에요. 지옥에서 건진받기 위해서 지옥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옥은 여러분 무서운 곳이잖아요. 유황불이 있어요. 영원히 타지 않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 불이 있어요. 부자와 거지 나서의 비유를 보게 되면 물 한 방울 그조차도 허용되지 않는, 그 위로조차도 허용되지 않는 곳이 지옥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 달리신 그 이유는 뭐예요? 이 지옥에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 인생이 십자가 달려 죽으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비유의 의도는 뭐예요?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라는 겁니다. 지옥. 여러분,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서 우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날에 여러분, 진짜 지혜는 먼저 마지막을 볼 줄 아는 게 지혜예요. 마지막에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진다 그래요? 분명히 말하잖아요. 예수께서 나뉘어진다, 갈라진다, 구분된다. 감사한 것은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에, 주님께 붙어 있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주님의 그 생명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너희들 포도나무 하려고 그랬지 마. 힘들게 살지 마. 여러분, 구약 백성은 포도나무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참 종자, 순전한 종자를 심어다가 가나안 땅에 심어놨는데 악한 종자가 되었어요. 실패한 포도나무예요. 신약에 오셔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유 해방을 선포하십니다. 니들 포도나무 하려고 그러지 마. 내가 포도나무 되어줄게. 너희는 그냥 어떻게 붙어 있기만 해. 그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명은 어디에 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주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삶을 사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게 뭐다? 천국의 기준이라는, 천국의 기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교훈, 그물의 비유 간단해요. 천국은 마치 그물과 같아서 각종 물고기를 다 끌어모아요. 근데 그때까지는 잘 몰라. 뭐가 좋은 고기인지, 뭐가 나쁜 고기인지. 그러나 마지막에 그 어부가 끌어올려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나쁜 것은 던져버린다. 마지막 때도 이와 같으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들 가운데, 볼 때는 의인들 같거든요. 다 의인들 가운데 악인을 골라내요. 풀무불에 던져버릴 것이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우리는 여러분, 예배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일상 가운데 나는 과연 하나님께 붙어있는 존재인가? 주님과 동행하는 존재인가? 여러분, 이것을 끊임없이 점검하고 철저하게 주님 앞에 사로잡힌 자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 때 천국 백성, 하나님의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